자,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임한 나라 또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자 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더 나아가서 다른 복음 그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자뿐만 어야 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막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다른 예수가 들어가 보여 다른 영이 들어가고 다른 복음이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딱 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오는데 첫째가 뭐냐 그래 이 원래부터 그 사람을 잘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여. 그래 쉽게 말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꾸. 왜 그래 과거로 자꾸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보면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그래 끝에 가보면요 막 다른 길로 빠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전라도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주바로 삼천포로 좀 빠지는 거 봐라 하면서. 그래 신앙생활이 그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경건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요. 원래 과거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 왜 그러냐. 원래부터 다른 영이 들어가가 있었다니까. 그래 원래부터 다른 복음이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 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래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잖아요. 그래 자꾸 다른 열매가 불거져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른 영이 들어가 보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이제 다른 영이 들어간 사람들 그렇지 아니하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답답하잖아. 그럼 내가 이런 분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래 제가 잘 아는데 근데 그분하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을 참 잘 알아요. 그분을 잘 아는데 그래 이제 교회에서 막 전도하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누구 이제 청년이니까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뭐라 하느냐 하면 아유 막 형님 나는 전도 안 갈랍니다. 안 가고 막 그 시간에 그냥 뭐 책 볼랍니다. 책 볼라.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교회는 다녀요. 부모님도 다 교회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왜 그러면 전도 가겠어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왜 전도 가겠어요? 그래 에이 뭐 나 전도 같은 거 싫습니다. 안 갑니다. 나는 그냥 책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본인도요 답답하잖아요. 뭐가 자꾸 문제가 오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도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요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그러면 책을 보겠죠. 기독교 서적. 그래 이제 기독교 서적을 보는데 기도에 이제 막 응답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 간증도 듣고 그런 그런 책도 보고 거기에 너무 이제 은혜 받아보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응답받아야 되겠다. 나도 언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도 그 사람에게는 벌써 먼저 뭐가 들어갔단 말입니까?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가 있는 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성공해도, 만약에 이런 분이요, 만약에 목사가 되고 성공해도 뭐를 강조하겠어요? 그래, 다른 영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강조 안 합니다. 성경을 강조 안 해요.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다니까. 그거는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다른 예수가 들어가서 그렇다니까요. 절대로. 그럼 저는 이래 봅니다. 기도를 실험해라.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로 막 너무 빡시게 하고 막 기도를 실험해라. 실험하듯이 해라.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실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큰 응답을 받지 않았냐? 그렇게 되게 많이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분들은 성경 중요한 걸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도를 실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실험하는 그거는 조금 신비적이고 종교적입니다. 절대로 기도를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뭐를 실험해야 되느냐? 성경을 실험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실험해야 된다니까. 그래,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요. 그리고 방언을 해라. 그래,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한다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래 다른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뭐를 중요시 여기냐?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라 합니다. 막 실험하듯이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를 실험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내가 읽는데 실험을 해야 돼요. 그걸 실험해야 해요. 왜?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관절 골수까지 이 말씀이 능력이 치유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치유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 히브리서 1장 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리 말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뭐래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없이 하시고. 보세요. 이렇게요, 말씀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뭐 해야 되냐?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이 무슨 간정을 듣고 막 그 간정 듣고 나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해가요. 막 그러니까 무조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방언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일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성경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아세요. 다른 예수가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옳은 성도가 못 돼요. 절대로 옳은 성도 못 되고, 우리 후대들도 다른 복음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옳은 앞으로 사회인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서론에서 4가지의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서론에서 4가지 언약이 뭐냐? 첫 번째, 지난주 설교를 보면서 4가지로 제가 서론에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되든 포로가 되든지 간에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입니다. 반드시 노예가 돼도, 400년 노예가 돼도, 저 바벨론 노예가 돼도 유다 민족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꼭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다. 그렇게 되어가 있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드시 메시아는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오신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살아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꼭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는 주님께서 임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주님 임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임재가 없는 예배는 뭐냐? 임재가 없는 예배. 그러면 임재가 없는 예배는 내가 교회당에 와도 마당만 밟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임재가 없는 예배가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예배. 자, 지난주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서 보면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을 출애굽기 1장 8절과 연결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다 했잖아요. 문법이 틀린다는 거죠. 그래, 요셉을 잘 아는 그런 왕인데 왜 그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히브리어에 가서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안다고 안 말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단어가 바로 메빈입니다. 그럼 야다는 뭐냐? 여러분, 야다는요,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걸 말해요. 믿음으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 홈니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그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교회 와도 마당만 밟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한 번도 그 예배 속에 주님께서 그에게 임재하는 이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재를 하시게 되면 그분은 오늘도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 그 피바람의 축복을 주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히 재창조해 주시고 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별해 주시고 성별을 해 주십니다. 그 임재가 있는 축복 속에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임재의 축복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흑암이 안 무너지느냐? 임재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흔히들 사단의 망대가 왜 안 무너지느냐? 내게 임재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내게 뭔가 모르게 다른 영이 들어와서 내가 성경을 때로는 밤새도록 신음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링컨 대통령, 지금 미국에서 역대의 가장 대통령 중에도 그렇게 존경받은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만큼 흑인들도 링컨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링컨 동상에 가서 보면요,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발가락 부분, 발에 보면요, 발가락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워낙 흑인들이 그 동상에, 링컨 동상에 찾아와서 그 발에 키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이 다 없어져 버렸다니까, 달가가. 그만큼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왜 그렇게 존경하느냐? 그분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부모님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물려준 성경책에 보니까요, 막 책장을 넘가 보면요, 그냥 막 눈물 자국이래요. 막 눈물 자국. 성경이 막 그냥 눈물 자국. 그래, 링컨에게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네게 물려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성경책뿐이다. 그러니까 링컨이요, 그 성경을 밤마다, 여러분 링컨이요, 밤마다 그 링컨이 성경을 보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노예 해방을 다 시켰다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 기도 많이 해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막 내가 많이 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기도를 왜 그렇게 나팔을 붑니까? 기도는 나팔 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팔 불더라니까. 그래서요, 절대로 그분들은 다른 뭐가 들어가가 절대로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청년들이여, 우리의 후대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된다. 성경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에 잡혀야 된다. 그거 강조 안 해요. 기도 많이 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요, 우리 후대들도 전부 다 성경 말씀에 실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 그래, 다른 것이 들어가니까 성경이 중요한 걸 몰라서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 중요한 걸 모른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성경을 봤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모든 목회자는 전부 다 성경을 그렇게 가슴에 안고, 아니 그래 두꺼운 책을요 가슴에 안고 차를 타기도 해가면서 그 차 타고 하면서 그 성경을 펴놓고 읽기도 하면서 그 비종 그 차 안에서도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그냥 성경 어플 받아가 그렇게 들으면서 다 그리 가잖아요. 그래, 설거지 할 때도 좀 성경 틀어놓고 설거지 하시고, 좀 그렇게 내가 성경에서 내가 감동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만약에 손님이 오고 하면 그거를 간증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왜 반드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래, 자꾸 어떤 분은 노예, 포로를 다른 것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니까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될 수밖에 없느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느냐? 자, 그럼 먼저 노예의 근본입니다. 노예의 근본. 왜 노예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람 그 가문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죠. 강 건너편에서 데라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가문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뭐였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를 약속하느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노예가 될 것이다. 계기대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네 후손들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말하느냐?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오늘 왜 우리가 자꾸 노예되느냐? 왜 노예되느냐? 꼭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거의 1% 외입니다. 올바른 응답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 외에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1% 외에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참 제가요 한 번은 그 개인 방송이 이제 아니고 그 어느 그 아나운서 PD가 묻더라고요. 그 손흥민 아버지한테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한테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 축구 선수들 보면요 세계적인 스타들 월드 클래스 그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막 몸에요 팔뚝이고 전부 다 문신해가 있잖아요. 문신해가 야 차돌이 보니까 심하게 해가 있더라니까요. 아니 왜 그렇게 문신하는데 그것도 잡혀야 그래요. 그럼 차돌이 또 보면 아버지 또 차범근 감독님이고 독일에서 진짜 얼마나 축구를 잘하신 분입니까?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차돌이가 온몸에 문신이라. 야, 그거를 보면서 이 쟤는 왜 저럴까? 그런데 손흥민한테 그렇게 기자가 묻더라니까요. 그래 왜 몸이 이렇게 깨끗하냐? 손가락이고 팔목이고 어디고 뭐 장단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그래 한 군데도 했는 데가 없어요. 문신을 안 했더라니까요. 그래 왜 문신을 안 했냐 이런 물어보니까 손흥민요 대답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만약에 몸에 문신을 하면 집에서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집에 쫓겨나간다. 야, 제가 그거를 듣고 얘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른들과 부모님을 진짜 존경하는 인물로 되어가 있구나. 이강인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럼 그 부모님들이 그에게 영향을요, 옳은 영향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다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질하더라니까요. 지가 축구를 잘한다고 같은 동료고 형들한테 전부 다 갑질이다. 심지어요. 그게 스페인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대한항공 전화를 걸어서 갑질하더라니까요.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자기 누나 전부 다 아니 그 돈을 지금 많이 그렇게 벌잖아요. 그런데도 비즈니스 전부 다 달라고. 그냥 비즈니스 달래요. 자기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만큼 대한항공 자기가 영향을 주겠다는 거. 그래서 공짜 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다 달라. 우리 누나에게 다 드리라면서. 보세요. 가족들 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성이요. 그 이강인 속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보세요. 아시아 축구에 4강에서 요라단가 그렇게 패하도록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히팅크 감독이 말을 나오더라니까요. 그래 전부 다 국가 대표 선수 박탈하고 그리고 전부 다 군에 가도록 다 만들어야 된다면서. 국가를 위해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축구하지 않고. 그럼 왜 그러냐? 인생이 잘못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그 인터뷰하면서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얼마나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이신데, 그 자기는, 아니, 세계적인 스타가, 그 하는 말이, 그런 말이 그렇게 속에 들어간 말이 아니면 그래 안 나오잖아요. 그래, 쫓겨나간다는 거야. 자기는 집에서 쫓겨나간다는 거야. 보세요. 어릴 때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게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세요. 부모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그런 힘든 훈련을 시키는데 보통요 훈련 마치고 다 들어오면 열실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손흥민이가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몇 개국 언어를 조금 이렇게 구사다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거죠. 축구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는요 또 밤마다 아버지 또 훈련시키고 그러면요 뭐 12시도 헐쩍 넘어보는 거예요. 이러면요 어김없이 4시에 깨운대요. 그래 4시에 일어나가 그때부터 또 이 강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훈련을 시켜도요 불순종 하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요 바르게 자라붙는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쁘잖아요. 오늘 제가 뭐로 말하냐. 왜 포로로 갈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우리가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느냐. 다른 것이 들어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가가 그게 자꾸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다 지금요 1% 외에는 성도들이 거의 과거로 원래로 다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임재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 오늘 답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래 자꾸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포로로 자꾸 가느냐는 거예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는 길이고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 예를 들어서 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그렇게 목회도 대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그러면 이상하게 그 이상한 열매를 맺느냐. 그래 맺는 이유가 뭐요? 다른 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게요. 자, 제가 지난주 이런 말했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개혁 왕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 그 개혁 왕들이 나와서 다른 모든 우상 아세라상 다 무너뜨리는데 산당만 없애지 못하더라. 제거하지 못하더라.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 산당을 무너뜨리는 왕들이 1%가 나옵니다. 산당 제사를 다 패버려 버린 거예요. 산당을 무너뜨려 봅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은요 산당을 다 무너뜨려 봅니다. 산당을 다 무너뜨려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산당까지 역대의 개혁 왕들이 나와서도 다 우상은 무너뜨리는데 산당은 몸패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다 무너뜨려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이런 히스기야 왕이요
나중에 죽을 병이 걸립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와가 이제 다 정리해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곧 불러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제가 산당을 폐하고 제가 얼마나 다윗의 길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윗의 길 여호와의 말씀에 계명을 순종하면서 제가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한 일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 했어요? 해의 그림자, 해 그림자로 10도로 물러가도록 해달라 해서.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로 물러갔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는요, 그냥 가지만은 10도가 물러가 붙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다 났었잖아요. 죽을 병에서 났었어요. 그런데 마침 전 세계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 살아나셨다. 해가 찾아와서 같이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하는 거예요. 무슨 실수했습니까?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어디로? 모든 왕궁의 보물 창고로 다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무기고에 가서 모든 식무기 다 보여주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저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를 보여줬습니까? 그래, 왕궁 보물창고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 선지자 이런 말입니다. 왕이요, 왕의 아들 때는 왕이 보여줬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이제 바벨론을 다 옮겨갈 것이다. 보세요.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돌아간 거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포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포로될 수밖에, 우리 속에 뭐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게 불거져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성공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불고 나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른 게 나와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포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1%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1% 살아남 축복이 뭐냐? 세 번째, 앞으로 임재와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 성도가 돼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다.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는 증거가 있는 교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 그 영광이 임한 그 교회, 그 성도들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온전히, 그래, 이와 같은 성도가 1%다는 거. 1%다는 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1%. 그럼 앞으로 이 1%가 살아남습니다. 이 1%가 세계 복마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보세요. 지금 의사들 전부 다 밥그릇 싸움이고
싸우더라도, 그 중환자실에서 환자 옆에서 싸워야 되지.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앞으로 전부 다 이제 로봇이 와서 전부 다 수술 때 다 해봅니다. 이제 의사들 감축 다 나와봅니다. AI 시대가 성공 오잖아요. 그럼 누가 다 수술합니까? 의사들 필요 없어요. 그래 지금 그거를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더라니까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AI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직장 다 빼앗길 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목회자도요, AI, 로봇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이제 이런 시대가 와본다니까요. 모든 게 감축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 다 빼앗기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군데 뭐합니까? 데모하고 테러 일어나고 집단적으로 이제 살벌하게 살벌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1%입니다. 여러분이 1%가 살아남습니다. 1%가 세계 복음합니다. 1%가 전도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1%가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재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시는 큰 증거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결론은 제가 5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자, 좀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느냐. 하나님 임재의 축복이 상실되어가 있다는 것. 자,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거를 인해서 내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경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